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지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난 휴가 기간에 온라인으로 영은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서 TV를 통해 은혜롭고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감수하고 계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배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는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늘 승리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못하고 안 하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평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도덕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민족의 피땀을 쥐어짜서 로마에게 바치며 동시에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또 헌금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단순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했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기도가 왜 자기 자랑일 수밖에 없느냐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나는이라는 주어가 무려 5번을 등장하게 됩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원문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감사의 이유가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너무나 훌륭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의상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나머지는 감사하는 가운데 다 자기 자신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은 은혜를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은혜를 받은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간증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증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보다 나는 이런 말이 더 많다면
그것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간증할 때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 못 받았죠? 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증하거나 감사 제목을 나눌 때에는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문제점은 그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세리가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또 한 가지 나쁜 행동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세리와는 떨어진 구분된 다른 자리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얼마나 경멸했던지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이러한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바리새인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어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자신감이 충만하게 만들어 이런 교만한 자리에 앉게 만든 것입니까? 예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한 매장에서 또 마음에도 들고 가격도 좋은, 색상도 좋은 그러한 옷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색상이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 매장에서는 분명히 제 마음에 꼭 드는 색상이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주변색 또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떤 종류의 빛이 비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색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들은 대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색이지만 어떠한 빛이 비추냐에 따라서 그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비 현상으로 인해 다른 색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모습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빛이나 자신이 가진 기준의 빛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진짜 색상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영적 대비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보고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과시 및 타인 멸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비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느낌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고 있다고 하면 금방 우쭐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금방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뒤처져지고 모자란 거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뿌리,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뿌리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 대비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 교회 공동체도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도 영적 대비 현상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적 공동체입니다. 신적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적 공동체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신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바리새인이 빠져있던 영적 대비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 공동체는 바리새인에게 보였던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 기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세상에 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세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다만 가슴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해와 슬픔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부분의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나는 보통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되 그냥 조금 낮춘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바닥에 엎드러질 때까지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세리는 왜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 영적 대비 현상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리가 만약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만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결코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비록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지금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산성이시고 저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온통 나는 내 자신만 있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의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평가를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했던 세리는 바리새인이 빠져있던 영적 대비 현상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처럼 이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의 색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러한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낼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옛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적이 있으므로 사실은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성경을 10권 이상 기록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느라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층 천에도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 중에서도 능력의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위대한 모습이나 자신의 훌륭한 업적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 바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이 찬양은 스코틀랜드의 월터 스미스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자유교회 총회장에도 지내셨으며 많은 책들을 지었고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 행한 것이 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월터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본질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겸손함은 일부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열등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 백기를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 만큼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영적 원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리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아질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배워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본연색, 본성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세리는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기에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신입사원이나 신입생 등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 안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에는 방향성, 방향 설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복음서를 보면 동쪽에서 메시아가 임한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등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성막의 방향도 동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차원에서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교회 건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교회 건물도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 동쪽 방향을 맞추는 작업을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올바른 방향 설정, 제대로 된 방향 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 대비 현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 양궁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큰 소리로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금메달을 2개나 따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김재덕 선수가 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17살로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 선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김재덕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활을 많이 쐈다고 합니다. 그의 코치에 의하면 중3 때까지 정말 많은 활을 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700발에서 1000발 가까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그는 계속해서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고 합니다. 안 되면 직성이 풀릴 때까지, 좋은 느낌을 얻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관역을 향해 오리엔테이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관역을 향해 오리엔테이션 한 대가가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떨어지고 무뎌져서 자칫 영적 대비 현상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께로 오리엔테이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궁 선수도 관역을 향해 오리엔테이션이 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발, 수천 발을 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오리엔테이션 하심으로 코로나 시대 중에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오리엔테이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혼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중에서도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